골로새서 2장 찾아주십시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6절까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의문에 쓴 정서. 성경은 두 가지의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를 가진 제사, 이 율법과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범죄하게 만든 그 존재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셨는가 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 이 제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놔야만 하는 그런 제사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보게 되면 참 복잡합니다. 보통 복잡한 게 아닌데 이렇게 돼 있어요. 월삭, 오늘 본문에 보면 월삭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안식일, 월삭, 뭐 이런 절기 이런 말을 제가 읽어봐 볼게요.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하면서 쭉 얘기가 진행됩니다.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하나에는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하나에는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된 매 월삭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짐승만이 아니고 아마 밀가루를 이렇게 아마 우리 오늘날 고기, 물고기 튀겨 먹는 것처럼 아마 이걸 아마 이겨서 아마 이 바깥으로 이렇게 고기 바깥으로 아마 이렇게 포장식으로 이렇게 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포도주도 거기다 어떻게 섞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1신이니 2신이니 하면 어떤 데는 7마리 어떤 데는 1마리 2마리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데 이 제사의 제물로 이렇게 가꾸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제도시죠. 참 그때 사람들 제가 생각하면 참 고생 정말 많이 했다 싶어요. 참말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사, 이 피를 가진 이 제사는 언제까지인가 하면 이 제물,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의 실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실제의 어떤 모형의 실상이 오시기까지만 보존되도록 한 율법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아마 우리 보고 지금도 하라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율법이 있는데, 이 지금 제가 말하는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뭐예요? 의문에 쓴 정서로서 폐지됐다 이 말이죠. 폐지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그리고 형식을, 크기를, 분량을 지시하시고 기록하게 했어요. 그 누가?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지키다가 이제는 그런 제사는 지내지 않습니다. 폐지돼. 의문의 선정서 십자가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도말시켰다 이랬어요. 도말시켰다. 예. 그럼 두 번째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 두 번째 율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역시 내려준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까지도 많은 사람이 이걸 분류하지 못함으로써 십계명까지도 폐지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의문의 선정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참 그 제물을 상징하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이 제사만 폐지하고 십계명, 율법 하는 이거는 폐지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더 보완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보완되었다. 폐지된 것이 아니고 더 보완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완되었는가 하면, 율법에는, 십계명에 쓰여진 율법에는 여자를 실제적으로 어떤 간음을 하면은 벌금을 내고 어떤 벌을 받지만, 더 보완된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니라. 거짓말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남에게 해 끼치지 말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보완된 율법은 무엇일까요? 형제를 보고 바보, 라가라고만 해도 뭐 한 것이라? 살인한 것이라. 이렇게 더 오히려 율법이 보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 지킨다고 해서 폐지됐다, 그거 옛날 거다, 없어진 거다, 이렇게 폄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참 못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내가 못하면 내가 못하는 거지, 하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시비를 걸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안 되죠. 오히려 더 보완되었고 더 충족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89절에 보면 여호와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고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이 계명은 십계명, 다시 말하면 더 보완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핵이라도 폐하지 아니하신다. 예, 1.1핵도 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1핵도 폐하지 않는 이 율법 때문에 간음한 여자에게도 생명을 주께서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세 번째로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고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율법, 주의 계명 하나도 버려진 것이 없습니다. 예. 폐하여진 거, 도말시킨 거, 이거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독생자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 제사를 폐했다는 것이지, 주께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계명은, 이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계명은 정말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의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시내산에서 준 이 십계명, 계명, 율법, 이거는 종이에 쓴다거나 돌판에 써놓고 우리로 하여금 읽도록 하기 위해서 준 주님의 계명이 아니고, 여러분, 어디에 기록하기 위해서 주신 법일까요? 예, 그거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준 이 율법, 십계명, 돌에 새겨서 준 이거, 지금 그 돌판은 없습니다. 종이에 써놓은 이거 없으면 이 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이가 다 타서 없어지더라도 이 계명은 내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생생하게 확인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내 마음에 이 계명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나는 모르고,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예,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판판한지, 흰 것으로 되어 있는지, 검은 것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 계명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기록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수술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배를 쭉 갈라놓고 거기다가 어떻게 넣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문신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록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사람이 하겠어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깊숙이 기록을 하시고, 이 기록된 이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데, 계명이라는 건데, 이것이 기록을 하시고 이것이 점점 자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 점점 자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다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자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계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기록하셔서 이 기록된 이것이 점점 자라게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 3개월 전쯤에 이 밭에다가 뭘 심었어요? 대추를 심었어요. 그렇죠? 아주 적은 씨를, 이 모종을 사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여러분 3개월이 지난 오늘날 보니까 자랐습니까? 안 자랐습니까? 머리통보다 더 크게 자랐어요. 이만식하게 자랐어요. 그러나 분명히 자랐어요. 이걸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자랐어요. 그런데 자라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는 않아요. 이것이 분명 심었고 지금 3개월 후에 보니까 자랐는데, 그때 자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어로 이 하나님의 생명인 계명을 심어주셨는데, 오늘 봐도 그만 내일 봐도 그만 이게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심어진 생명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보면은 그놈이 맨날 그런 것 같아요. 맨날 그거 같은데요. 맨날 그거 같지만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담아진 생명은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자라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배추를 심어놓고 자라는 게 매일매일 안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담아진 하나님의 생명, 이거는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성도 여러분의 생명 담아진 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죠. 하루하루 사는 것은 보면 어제도 이렇게 했고 오늘도 이렇게 하고 배추 사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내 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물을 먹고 세상 양식을 먹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란 표현들이 오늘 이렇게 보여진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이라고 과일도 떡도 고기도 또 뭐 회사에서 화장품도 가져와서 나눠주시고 여러 가지들이 뭐죠?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의 모습 표현들이겠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랑, 여러분 이거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 내가 자랐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덤덤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영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기분이 괜히 좋아요. 그냥 뭔가 밥 먹은 것처럼 든든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뭐죠? 자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뭐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울어도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면 여러분, 안 나오는 그 사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나오면 그만이죠. 그런데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시죠. 사랑이죠, 여러분.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예, 정말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식물이 자라는 것, 나무가 자라는 것 안 보이지만요. 여러분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요. 감나무를 심었다 생각합시다. 우리 집사님이 뒤에 감나무 조그마한 거 두 그루 심어놨어요.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그걸 하루에 10번씩 내가 건너뛰어요. 10번씩. 넘어가고. 그 내일도 오늘 한 달 동안 건너뛰었어요. 1년 동안 건너뛰었어요. 그 나무는 1년이 되면 내 한 길만큼 자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매일 하루에 10번씩 뛰다 보니까 한 길만한 나무인데도요, 그냥 넘어댕겨요. 한 10년쯤 만약에 그 나무가 자라면 이 지붕보다 높아지겠죠. 근데 매일 내가 그것을 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붕보다 높은 나무를 그냥 건너댕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날 자라는 게 눈으로 보이면 아이고 나 못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매일 자라는 건 안 보이지만 내가 건너뛰다 보면 그냥 집채 같은 것을 그냥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이해 안 되시죠? 예,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내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안 보이지만 이것이 매일매일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를 주셨고 사회를 주셨고 세상을 주셨어요. 이 세상은 인큐베이터와 같은 것이며 계란 껍질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계란 안에는, 껍질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노란 병아리가 되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 지구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건데 이 지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들이 들어있어요. 이 생명들을 다 찾고 나면, 하나님이 찾아가고 나면 계란 껍질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지구도 인큐베이터 같은 것이라 아이가 건강해져서 나가면 그거는 폐지시켜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종이축에 이 지구가 말려서 불에 후루룩 타버리는 것처럼 마지막 날 이 지구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낼 생명을 찾아내고 나면, 그러나 지금은 왜 보존시켜 주십니까? 자라게 만들어야 하니까. 육체가 없으면 내 속에 들어온 영혼이 자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를 보존시켜 주는 것이고, 이 육체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먹지 않으면 이 육체가 보존될 수 없으니까 세상 속에 먹을 것을 주신 것이죠. 이해되세요? 예. 내 속에 있는 생명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은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을 만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의 육체를 버려버리게 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을 찾아가실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일컬어서 새 몸이라, 부활의 몸이라, 속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리가 수술을 해서 이 몸의 병을 버리려고 하는 것은 몸을 더 오래 살고자 함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생명, 이 생명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이 생명이 있다 보니까 이 몸을 관리해 수술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도 잡수시고 하셔서 이 몸을 건강히 하는 것은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 속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아셨죠? 이 사랑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하고 이 세상에는 분노, 시기, 분쟁만이 가득한 곳이죠. 2050년이면 이 나라가 뚜 하고 끊어진다는데 연금 그거 많이 받을 거라고 구태여 그렇게 싸움질할 필요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다가 모순이 되면 교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약속했으니 죽어도 이 약속을 지켜라. 이건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년을 20년을 내다보지 못해서 연금법을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정리를 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래다 나라 망한다 싶으면 바꿀 수 있고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주께서 오신가 폐지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영원히 이렇게 지키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만 사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데 나만 배부르면 뭐하겠어요? 옆에 사람들과 함께 배가 불러야죠. 이런 너그러운 마음, 이 사랑이 이 세상에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하고 이 말입니다. 기쁨이 무엇을 대신하며 슬픔을 대신하며 하늘 평화의 빛으로 우리는 물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물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생명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못 믿고 초라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 다른 말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기뻐하는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규례로 주신 이런 절기를 지키며, 그렇죠? 절기를 지키며 성찬과 세례를 하며 주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과 세례를 하라 하셨죠. 영원한 규례로 이 감사함에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절기로 지키라 하셨죠.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을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니네들은 왜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우리를 보고 욕을 하지요. 아니 네가 기독교인이면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너는 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느냐고 우리에게 험을 하지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니는 제사는 안 지내고 맨날 서가지고 말만 하고 이렇게 우리를 험담하지만 이 월삭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로 대치하시고 월삭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대치하시고 이렇게 완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날 것을 가지고 왜 옛날 것을 안 지키냐고 이러는데 편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서는 왜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냐고 하면서 우리를 시비 걸어오지만 여러분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안식일을 주일로 대치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도 반드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그런 거 우리 주께서 토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토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는 먹어도 되고 저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 성경 공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가할 수도 있고 안 가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어떤 거라도 가하지 않지만, 믿음이 튼튼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거는 주께서 먹으라, 비늘 있는 거는 먹으라, 다 제사제도 뭐요? 폐하여졌다니까요.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안 먹고 규정 주께서 삭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겠죠? 여러분의 믿음이 튼튼하면 시장에서 파는 거 양심을 묻지 말고 먹어도 되겠죠? 다 되는 겁니다. 해로운 거 없으시니 우리 주께서 이런 은혜를 사랑으로 십자가로 대체시켜 주셨으니 감사하시면서 즐기고 누리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런 예배는 우리 주님의 귀하신 그 약속, 내게 생명으로 오신 그 생명이 기뻐하는 절기로서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절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절기를 이 땅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시간 주심에 또한 감사하고, 감사의 이 절기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고 주님과의 귀한 만남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찬도 세례도 여러분 앞에 돌아갈 때 정말 이런 약속 위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에 대해서 좋아하시고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또 밖에 나가서 이런 어떤 저런 잔치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거, 주가 주신 기쁨에 참여하는, 주님이 주신 사랑에 서로 동참하는 것임을 생각하셔서 좋아하고 역시 또 기뻐하시면서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